생명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앞전에 성도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하게도 되고 또한 부하게도 되는 자입니다. 아니, 세상이 봤을 때 가난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가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함을 줘도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저번 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런 세상에 우리를 믿음에 흔들리지 못하게 할까요? 이런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해야 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 지혜로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시험이 오면 무엇이 옵니까? 12절을 보시면 시련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란 자신의 신앙을 위해 힘썼지만 여러 환경들이 자신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환경이 그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로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시련을 견뎌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련 가운데에 버텨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당시 면류관은 그리스와 로마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 얻는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계관은 썩어질 수밖에 없죠. 수많은 메달리스트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명명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1등이 된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세상에 1등이라고 할 것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1등이 되어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와 남편이 1등이 아니라도 세상 명예와 돈으로 1등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반문할 겁니다. 현실을 봐라, 이 힘든 세상에 무슨 종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현실은 종말의 때에 다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아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로 현실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비현실적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봐라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썩어 없어지는 비현실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어 없어지는 것에 세상 것을 주시면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좌절에 겪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신의 자녀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이죠. TV 드라마를 보면 나쁜 일을 만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소리치며 삿대질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시험의 주 목적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시험 받지 않으시고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생각이나 마귀의 충동에 이끌려 악한 결정을 하시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분은 당당하게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담과 같이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가게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넉넉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험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일부시고 그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기분이 느낌이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어보니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되고 검증의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돌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은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가게 되고 결국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고 우리의 시험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무력하다는 것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될 거야, 힘내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사실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심리학자들은 힘든 사람에게 힘내, 화이팅 이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힘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인내합시다. 시련을 이겨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1절에 나오는 흩어진 12지파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그 사실로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니 우리가 정말 현실을 바라보자, 정말 썩어 없어지는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단의 가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의 주관자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종욕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로 인해 열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욕이 없게 되면 산에서 도 닦는 금욕주의로, 모든 것은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욕이 무조건 옳다고 하면 죄를 방임하는 방임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는 총 6단계로 발전됩니다. 진화됩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성도가 14절에 보시면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에 걸려들고 또한 욕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또한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욕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혹되는 것을 설명할 때 낚시의 생선이 낚이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선은 처음에 미끼를 툭툭 건드려죠. 제가 사실 낚시를 정말 못합니다. 제가 가면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한 5번을 가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끼가 툭툭 이렇게 건들면서 훅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미끼를 확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욕심은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이가 나올 때까지 애지중지하고 이쁜 것만, 또한 좋은 것만 먹습니다. 이렇듯 욕심이 얼마나 좋으면 애지중지하여서 욕심을 잉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를 낳고 또한 심지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장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실컷 키워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을 잃지만 그에 비해 믿지 않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죄를 품어 그 죄가 온전하게 자라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무조건 온전하겠습니까? 때론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받아 욕심을 잉태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잉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잉태함이 올바르지 않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죄를 잉태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 죄를 출산하지 않도록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장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좋고 죄 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과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한 번은 흔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며 바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든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악용해서 그냥 자신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믿음, 또한 아무런 행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장성하여 죄를 기르시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이 죄는 괜찮을 거야. 설마 술 조금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주일에 몇 번 빠진다고, 남을 조금 미워한다고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으로 지옥 가진 않겠지만 이러한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방임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장성하지 않도록,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왜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 될까요? 두 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야고보는 계속 말하는 것이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망과 낳는다는 말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충되는 말이죠. 어떻게 사망과 낳는 것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단어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하지만 야고보는 사망과 낳는다는 말을 쓰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죄가 그만큼 속기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한동안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인터넷에 보면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국말이 어설픈 연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하필 형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형사에게 전화를 할 때 혼쭐이 났죠. 그래서 먹고 살겠냐라고 형사가 말하면서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면 똑바로 그렇게 하면 다 속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대놓고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마귀가 시험을 주면 성도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속지 말라는 말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무엇이 붙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성도에게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시험할 때 주 안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서 이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겉으로 주는 것 같으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풍성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죠. 더 세상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마귀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한적이어서 늘 경쟁해야 되고 다투고 시김이 바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온전하지 않고 변질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셈이죠.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빼앗음으로 차지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1장 4절에 나온 온전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험을 받아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나에게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고 나에게 없는 순종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또한 주시는데요, 적은 재물이라도 이웃에게 사용하는 물질이 되어 기뻐하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한 자녀이지만 부모의 참 기쁨이 되고, TV에 나오는 완벽한 남편과 아내는 아니지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 가정을 선물로 우리 가정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족한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게 손 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고 만족하게 됩니까? 18절에 나오듯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첫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이러한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언제나 부족한 재물, 공부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는 신나게 부르죠. 그런데 그 곡조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만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낳고 로봇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예수님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파 쓰러져도 예수님을 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예수님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택하면 15절에 나오듯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택할 때 성도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5살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하고 말이 되니까요. 제가 수준이 낮은지 걔가 수준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이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나와 길을 가다가 저희 조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괜찮아 일어나 라고 하니까 저희 조카가 뭐라 했냐면 난 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안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는 거 힘드시죠? 교회 와서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고 꺼내놓아도 대책이 없는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열받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서 뭐 할래? 현실을 왜 못 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보다 자신의 나라가 더 좋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